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잘 들어야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복잡하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 다 누구나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말하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던 사람도 눈으로 보면 믿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난치병으로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서 이제 포기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상한 약초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런데 나랑 똑같은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약초를 먹고 나았어요. 내가 그걸 알아. 봤어요.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그래서 보면 믿는다는 말이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꼭 봐야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저분들이 나를 낳은 거 내가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믿고 있잖아요. 평생을 믿고 있어요.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그래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난치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효능이 없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특효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이 저 약만 먹으면, 저렇게 치료만 받으면 치료가 된다는 그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걸 들은 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이야. 그런데 그분이 아주 확신 있게 고칠 수 있다고, 틀림없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믿겠죠. 보지 않고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보지 않고서 다 믿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꼭 봐야겠대.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비록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그렇게 믿을 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굉장히 지금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자녀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을 상속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네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 그것을 믿었어요. 아니,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보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아서,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믿기 어려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어야 바른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되느냐?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21세기 아니냐,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을 서로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겁니까? 요즘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요,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이 아람 장군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 그러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는, 산에.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산에서 나타나시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등등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람 신은 들의 신이거든요. 이 골짜기의 신,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전쟁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기지만, 우리 신은 들의 신이니까 들에서,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능력을 나타내지만 골짜기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산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좋은 신앙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의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심이 좋은 종교인이 될란가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심오하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거요. 이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들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때 하면 자꾸 적어지려고 그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인만 천국 보내시고 죄인들은 지옥 보내신 게 아니고, 죄인일지라도 기어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믿습니까? 이건 좀 소리가 크네요. 내가 죄인인 건 아닌가? 예. 또 한 가지,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란 것을 믿습니까? 예, 잘 믿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나 아내나 이미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미 능력 없어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얼토당토 하는 말씀이었지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를 믿더라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신들 중에 위대한 신으로 믿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자꾸만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손 모으고 저기서는 이제 긋고 성호 긋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훌륭한 정치인인 것입니까? 그래야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겁니까?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미 늙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된다고 믿었거든요. 능력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공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을 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 공로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 시대에는요, 이 신을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그래야 신의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뭘 많이 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볼 때도,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건이고 같은 그 환경이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발사가 흰옷 가우슨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부상당한 학생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믿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죠. 이발사라고 믿으면 머리 깎아달라고 하겠죠. 같은 가운을 입고 있어도, 그죠? 이발소에 있으면 이발사고 병원에서 있으면 의사겠지만, 만약에 거리에서 가운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발사인지 의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이야기 할게요. 이거 다 맞는 이야기니까 틀린 이야기는 안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응답을 이제 받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좋지 않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인 거죠.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 거야.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하고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믿음대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토록 많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순종했고, 바치라 그러면 세상에, 아니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기적의 아들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 그런다고 또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바쳤어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한 제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사람으로 제물 삼아서 바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이건 이방인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번제로.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믿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고 믿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을 때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착해집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정말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잘 바르게 삽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신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신 믿어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통로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믿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 그 바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호를 받지요. 그럼 육적으로는요, 수많은 후손을 두고 그리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섭리 가운데서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믿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이 상식입니다. 상선벌하기, 선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상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린 건데, 저도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진짜 못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짓고요. 그런다고 이상해 보지 마세요. 아무튼 진짜 찌질이고 좀 그래요. 속상한 말 들으면 잠도 못 자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제가 알 때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러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가, 장로가, 아니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지? 그런 악한 짓을 했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래,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상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 같은 사람이 복 주신다고? 그럼 이건 맞지 않는 거야.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벌 받는 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잘못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예수 믿을 놈도 못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도 못 돼. 그래,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교회 욕먹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먹는 거야.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죄 몽땅 지어놓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해놓고도
교회에 꾸역꾸역 나오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옳음을 믿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양심을 믿고 있는 거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유열할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시느냐고요? 저도 몰라요. 제가 천국 가서 먼저 가면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가 알고 있고 누가 뭐래도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선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 그 사실은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잘 못하면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건강하면 사랑하고 아프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착하면 사랑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네가 무슨 내 자식이냐고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부모가 맞다면요,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왜 사랑할 것 같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리도 잊지 못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참으로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도 못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놔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실까?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는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저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쯤 되면 사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래요.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할진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인류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간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거 이치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